큰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 첫 번째,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9절 말씀. 큰 꿈에 자신을 드리라. 영국에 한 젊은 청교도 목사가 있었다. 1637년 그는 큰 뜻을 품고 신대륙을 찾았지만 1년 만에 폐결핵으로 죽게 되었다. 임종 직전 그는 자기 전 재산인 약 300권의 책을 근처에 새로 생긴 뉴타운 칼리지에 기증하며 편지 한 장을 썼다. 학장님, 저는 이 땅에 큰 꿈을 품고 왔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께 갑니다. 대신 이 땅의 젊은이를 통해 제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책을 기증합니다. 이 책을 통해 큰 인물을 키워주세요. 편지를 받고 학교 이사들은 감동받아 그 젊은 목사의 이름을 따서 학교 이름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생겨난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다. 자기가 가진 책 300권을 드림으로 존 하버드의 드림, 즉 꿈이 멋지게 이루어진 것이다. 드림은 자기를 드리는 드림이 있어야 이루어진다. 큰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에 자신을 드리라. 마음과 열정이 담긴 비전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물론 비전이 정신적 허영이 되면 안 된다. 허영은 영혼과 가정과 나라까지 망친다. 비전은 자신이 가진 달란트와 은사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해야 할 일이다. 비전은 가지되 땀과 헌신도 없이 어떤 것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허영은 버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라고 했다. 허영은 양심을 더럽히고 인생을 망가뜨린다. 허영은 금하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는 큰 비전은 가지라. 큰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 수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방치된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끝났다. 큰 일을 단기간에 이룬 것이다. 큰 일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내부의 대적을 없게 하라. 성전 완공을 앞둔 어느 날 느헤미야는 스마야 선지자가 두문불출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느헤미야가 그 집을 방문하자 산발랏 일당에게 매수된 스마야가 말했다. 적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도망가서 그 문을 닫읍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밤에 와서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그 말대로 느헤미야가 성전에 숨으면 평신도가 성전에 들어오는 율법을 범했다고 공격받고 또한 죽음이 두려워 성전에 숨은 겁쟁이라고 공격받을 것이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약화되고 자중질환이 생긴다.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셈이다. 당시 유다 귀족들 중 여러 명이 도비야와 내통했었다. 그렇게 내통하면서 현재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파악해 약점을 잡으려고 했다. 특히 도비야는 유력한 유대인 가문과의 정략 결혼을 통해 유대인 중에서도 상당한 동맹을 형성했고 그 동맹자들은 도비야의 선행을 말하며 느헤미야의 경계심을 늦추게 해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고 했다. 능력이 탁월해도 내부에 대적이 있으면 비전을 이룰 수 없다. 비전을 방해하는 세력에게는
비전을 발설하지 말라. 교회를 떠난 사람이 옛날 교우와 교통하면서 떠난 교회의 사정을 자세히 알려는 모습은 떠난 교회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심리가 있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다. 나쁜 일과 섭섭한 일은 빨리 잊을수록 좋다. 또한 남은 사람도 갈등으로 떠난 사람과 교통을 삼가는 것이 좋다. 안 좋은 영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떠난 사람이 새롭게 새로운 교회에서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왜 교회에 파당이 생기는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려는 욕심 때문이다. 사람을 주님 편으로 이끌려는 영적 중매쟁이가 되기보다 교인의 마음을 훔쳐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면 교회는 어려워진다. 만약 누군가 슬쩍 다가와 비방의 말을 하면 지혜롭게 멀리하라. 비방과 내부 분란이 왜 생기는가? 남의 쇄신의 요구는 크게 하면서 나의 쇄신의 실천은 작게 하기 때문이다. 내가 먼저 새로워지기를 힘쓰면 공동체의 평화가 주어지고 비전도 속히 이루어진다. 이 문제를 피하지 말라.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성소로 도망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스마야의 제의를 거절했다. 그는 죽음이 두려워 제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다. 그처럼 제자리를 지키는 성품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을 수 있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일은 제자리를 지키는 일이다. 마귀는 제자리를 이탈해서 마귀가 되었다. 마귀에게 큰 아픔을 당하신 하나님은 제자리를 이탈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시고 제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제일 기뻐하신다. 겸손이란 제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교만이란 제자리를 이탈하는 것이다. 제자리를 지키고 비전에 집중하면 힘이 배가 된다. 사람은 잠재력의 5%밖에 발휘하지 못하는데 그 잠재력을 크게 발휘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과 집중력이다. 믿고 힘을 집중하면 큰 능력이 생긴다. 큰 일을 스스로 이룬 자수성가형 인물들이 가진 공통점은 비전에 집중하는 능력이다. 힘이 많고 땀을 많이 흘려도 그 힘과 땀을 집중시키지 못하면 작품 인생이 될 수 없다. 믿고 비전에 집중하면 신기하게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환경도 변하고 분위기도 변하고 자신도 변한다.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 장벽도 있다. 그때 낙심이 있어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비전을 붙잡고 달려가라. 극복하기 힘든 큰 문제가 있어도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다고 생각하고 비전을 꼭 붙들라. 진짜 큰 문제는 힘든 환경이 아니라 나는 못한다, 나는 끝났다 라는 생각이다. 왜 못하는가? 할 수 있다. 왜 끝났는가? 다시 일어서면 된다. 어떤 사람은 쥐를 무서워한다. 그러나 월트 디즈니는 쥐를 귀엽게 보고 미키 마우스를 만들었다. 생각과 시각에 따라 그렇게 보는 것이 달라진다. 사람이 쥐를 무서워하는 것보다 쥐가 사람을 100배나 더 무서워한다. 쥐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듯이 문제나 사탄을 무서워하지 말라.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죽어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면 사탄은 재빨리 도망친다. 문제를
큰일 날 문제로 보면 큰 문제지만 내 발전을 위한 조교나 도전 대상으로 보면 문제는 비전 성취의 디딤돌이 된다. 3.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추라. 느헤미야가 성소로 도망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한다고 깨달았기 때문이다. 결국 느헤미야는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지도력과 명성을 지키고 비전을 이룰 수 있었다. 진짜와 거짓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키우라. 그것을 위해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욕심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 왜 유혹에 넘어가는가? 대개 욕심 때문이다. 백화점에서는 커피 냄새나 빵 굽는 냄새 등으로 손님을 기분 좋게 만들어 더 많은 물건을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그런 상술에 넘어가면 물건을 조금 더 구매하는 것으로 끝나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한 투자회사는 1,000만 원을 맡기면 매달 100만 원을 이자로 주겠다는 말로 자금을 유치한 후 잠적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는데 사실상 피해를 당한 사람도 문제다. 누가 돈을 거의 공짜로 주겠는가? 그래도 속은 것은 순식간에 일확천금을 얻겠다는 욕심 때문이다. 돈만 잃으면 그나마 낫다. 잘못된 미신에 빠져 영혼을 잃으면 큰 문제다. 왜 첨단 과학 시대에 미신이 활개치는가? 쉽게 미래를 보장받으려는 욕심 때문이다. 기독교에서는 구원의 축복을 강조하면서도 의, 진리, 성결, 그리고 사랑 등의 바른 삶과 윤리를 동시에 요구한다. 윤리가 빠진 영성 설교는 기독교의 미신화를 조장한다. 미신을 보라. 회개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라는 바른 삶과 윤리는 말하지 않는다. 그저 신기한 현상과 신기한 얘기를 통해 쉽게 복받는 길을 열어준다고 한다. 그처럼 신기한 현상과 신기한 얘기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주의해서 자기를 지키라. 후편에 계속됩니다.